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 아침 고난주간 첫째 날 가운데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에 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들은 여러 가지 설교들의 주제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된 본문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어떤 기적이고, 심지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커다란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본 의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나눔을 깊이 있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복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 토픽들, 어떤 그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 담임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로 이미 충분히 많은 내용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또 다른 들었던 설교에 재탕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 오늘도 좀 나눠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실 때의 의문점이 어떤 게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어떻게 했을 때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늘어났을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늘어났을까?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서 나눠주시는데 보리떡이야. 쭉쭉쭉 뗐는데 이 하나가 안 끝났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물고기가 이렇게 한 마리씩 건네주시는데 안 끝났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마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잡아 떼가지고 이렇게 부분 그것도 또 어떻게 이게 물고기 쭉쭉쭉 잡아 당기는데 계속해서 늘어나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제 의견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소년이 주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누었을 때 주변에 같이 있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마가복음에 보면 안타까우셔가지고 이들에게 막 이렇게 원래 되게 피곤하셨는데 피하러 이제 쉴 곳을 찾아가셨는데 거기도 큰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막 가르치시다가 이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그 국률한 마음 가지시고 이렇게 이제 먹이시는 건데 그때 이 소년이 아이가 드린 것을 이렇게 나눠서 축사하시고 나누실 때 그걸 보고 이제 큰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은 게 이렇게 많이 된 거다.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해석. 그거보다 좀 더 극단적인 해석도 있는데 이게 이제 5,000명이라고 했을 때 이 5,000명이란 게 오역이다. 잘못 번역된 거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은 제가 생각할게요. 과정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명 정도의 최고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부분이 이렇게 오역이 돼가지고 5,000명이라고 번역된 거고 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본문이 그 부분에 집중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로 봤을 때 여러분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뭐 사회 참여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요 본문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큰 무리가 따랐다. 그쵸? 근데 왜 따랐냐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병이 낫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결국에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것만 보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은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다스리시면 거기는 아픈 사람도 없고 거기는 이제 굶주린 사람도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따랐던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건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의 중심이 자기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무리들이 그렇게 따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요거를 볼 때 뭐가 집중되는 거냐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지? 뭐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12광주리에 찬 거잖아요. 그 남은 것이.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의 본 의미를 잘못 알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그렇게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뭐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들여라. 그래가지고 아까 했던 그 해석대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동해가지고 그 삶을 드리기 시작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은 팩트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다만 사복음서 어딜 봐도 이게 어떤 식으로 불어났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이게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요걸로 이슈를 삼을 수 있겠죠. 야, 너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그 해석들은 저는 안 믿는다 그랬으니까 이걸 막 까면서 그래 믿음이다 우와 막 이렇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나누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거, 뭐
기적적인 거,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다 틀린 거고, 보면은 이 본문의 포인트는 결국에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성찬을 좀 기억할 어떤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걸 왜 먹고 마시냐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 왜 기억하는 것이냐면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로 번역하면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죠.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에.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리떡 5개를 나누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네, 그 떡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고기는 그럼 뭐냐? 물고기는 이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혹시 삑사리가?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율법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에 대한 기준은요. 어떤 종은 먹고 어떤 종은 먹지 마라. 금붕어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물에 살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 물 가운데 살아갈 때 비늘이 있다는 것은 물 속에서도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물의 저항을 뚫고 헤엄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비늘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지느러미는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결의 그 물 어떤 방향성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물고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물고기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의 방향성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걸어가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요게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병이어라고 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국에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보잘것없는 삶. 그래서 이 삶을 바라봤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7절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결핍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군중을 먹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강력한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에 살기를 결정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받으사 생명을 주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의 삶 드릴 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 가운데에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나눠주는 그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된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요, 친히 그 몸을 찢기셔서 고난받으사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너무 작게만 여겨지시고 너무 보잘것없게만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작고 가진 게 없고 막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처럼 세상과 구별된 그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한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것이죠. 질그릇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이 우리 가운데 닿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이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표지판인 것이죠.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국에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인데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찬송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 부르실 때에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로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님께 주님 내 작은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역사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준비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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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당황치 말고 사랑해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떡을 주님 나눠주신 친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복음 전하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처럼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경험한 자로 하나님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게 주님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때때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주님 기적에만 주님 집중하게 되는 것들 바라봅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오늘 한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